오늘은 2023년 7월 2일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났어요. 2023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벌써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날씨가 아주 가장 더운 날 10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더위를 뚫고 이렇게 오늘 현장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렉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늘 가셔서 준비물 다 준비하시고 내일 9시 반에서 10시쯤까지 저희 집으로 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물 잘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약 빠뜨리지 않도록 2박 3일 동안 있을 잘 준비하시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고 또 서로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있어서 힘 얻어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 모임은요 우리 수련회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최문희 집사님 수술 잘 마쳤습니다. 뭐 저녁에 약기운이 떨어져서 조금 페인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뭐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달 정도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잘 회복되어서 함께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재원들 기억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인생 속에 가정 속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60장 힘차게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제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존가를 부르세. 사람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람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회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회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을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명령 받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우리 공동체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운차게 얼굴 쫙 펴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 붙들면 승리한다.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곳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에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멋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제는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친척들 다 예수님 만나 구원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지 예수재활교회 또 저 브라질 아마존에 사역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지만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밖에 더위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성령 강림에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지금 이 시간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온전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영적 이 전쟁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주의 용사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요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옵소서. 함께 이곳이 가득 차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승가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을 큰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부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강림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과 우리 공동체 위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멋진 주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힘을 합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이 땅을 주의 영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족들 아직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불러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루빨리 예수님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가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3, 14절 말씀. 지난주하고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20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당신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네, 안 보여요? 너무 심해서 광고 한번 하시라. 아, 예. 예, 그러게요. 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우리가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버버링이 좀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끝나고 한번 너무 심하면 새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됐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에이 지겹다. 근데 심지어 러시아 사람들도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6.25 전쟁도 한 3년 반 만에 결국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역사 속에 정말 긴 전쟁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중세 시대에 그 기독교와 카톨릭이 전쟁한 소위 30년 전쟁이었어요. 30년 동안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서로 치고받고 30년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도 결국은 끝났습니다. 더 긴 전쟁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은 물론 중간에 좀 중단도 되었지만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태어나면서 끝까지 전쟁만 하다가 100살 되어서 죽은 사람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100년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전쟁도 결국은 끝나더라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끝날 겁니다. 뭐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종전을 하든지 해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전쟁 중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이 영적인 전쟁은요.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아마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계속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전쟁 중에 참전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전쟁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그러한 무기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에베소와 그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영적인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준비할 무기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첫 번째 입어야 할 무장해야 할 전신 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 진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확신 가운데 의지하고 붙드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첫 번째 갑주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적인 갑옷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14절 끝부분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뭘까? 단어가 참 독특해요. 호심경. 옛날 성경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의 흉배 붙이고 그런 찬양도 있죠. 네. 흉배라는 게 뭐예요? 가슴에 붙이는 갑옷을 말해요. 이 목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랫배까지 이 가리는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흉배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은요, 이 몸을 가리는 갑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이 몸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기들이 우리 안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전쟁을 하다가 칼에 맞거나 총에 맞아 손이나 발에 맞으면 금방 죽지는 않죠. 심지어는 손과 발을 잘라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통 안에 있는 거에 이 상처를 입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 몸통을 공격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 이 몸통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고 또 폐가 있고 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통 안에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이러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이 마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요, 바로 우리 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자, 먼저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람과 또 일반 동물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배가 고프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사냥을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발정이 나면 아무에게나 달려들어요. 그게 동물입니다. 본능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필요하면요, 다른 것 배려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 않은 분은 지금 아마 속이 좀 배가 고프실 겁니다. 배가 고파도 예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참아요. 막 화가 나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교회 올 때만큼은 좀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이요,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는 이런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잘 다스려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람답게 행동을 해요. 근데 언제 이 감정이라는 게 상하게 되면, 다른 말로 봐요, 기분 나쁘면, 상처받았으면,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이성이 멈춰버려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분노를 발하여서 욕을 퍼붓는다든지, 감정적으로 막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막 분노하고, 나중에 어때요?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애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이 누구죠? 아벨이죠.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 화가 나서 갑자기 화가 확 끌어, 이 감정이 확,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평생도록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막 쫓아다녀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사위인데. 사람들이 이 다윗만 좋아하니까 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우라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을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또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11번째 한참 밑에 있는 그 동생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부모님이 그 동생만 좋아하니까 시기심이 확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국으로 팔아버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요, 이렇게 상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상할 수 있는데,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감정, 상한 감정을 틈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요, 마귀가 이렇게도 말해요. 야, 너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 감정 다 컨트롤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저 옛날 그 역사, 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래, 이 못된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막 애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감정을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야, 너 그 감정 가지고 너 그렇게 감정 조절도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정을 공격해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을 막을 수 있는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이 감정을 틈타서, 상한 감정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흉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우리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의지를 공격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마음만 먹으면 의롭게 살 수 있어. 작정하고 결단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어. 의롭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결단을 내려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고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죄 짓는 자리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도 교회 역사 속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작심하고 결단을 내려도 우리의 이 의지가 끝까지 갑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래, 은혜 받았어, 오늘 깨달았어,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까지 유지 잘 돼요? 대부분요, 교회 문 맞아서 운전하고 나가면서 다 까먹는다 그래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저런 못해놓 하면서 다시 우리의 이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귀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결심을 해봐, 네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어린 만푸러치도 없어. 아무리 네가 작심을 해봐, 그거 3일밖에 못 간다. 결국 뭐예요? 작심 3일.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도요, 매주마다 결심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이 허리띠도 띠고 흉배도 붙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의지는 금방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호심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사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없죠.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되도록이면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양심적으로 말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애를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요, 그럴 때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양심적으로만 살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 가. 착하게만 살면, 양심적으로만 살면 다 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거룩은요, 완전한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양심을 공격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 양심 있지? 너 양심, 내가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그래, 난 못 가지. 하나님 나라 못 가지. 내 양심 가지고 어떻게 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호심경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요,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 솔로몬이 알고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교훈을 남깁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암송할 그런 성경, 묵상할 성경 구절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뭘 지키라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예.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 의지를 공격하고 양심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막아야 될 호심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든 호심경이면, 우리가 만든 흉배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은요,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의로 만드셨어요. 의.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뭐냐? 의라는 게 뭡니까? 그냥 착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되느냐? 물론 그것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의의 개념은 그런 개념 차원을 뛰어넘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면 그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조금 선하게 사는 것,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1%의 거짓과 1%의 악과 죄도 없는 완전한 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1%의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촌놈.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 사람들은요, 참,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순수합니다. 정직해요. 착해요. 순해요.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 닫아놓고, 그냥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순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아저씨는, 저 할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뿐이야.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듣잖아요. 얼마나 착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그렇다면 하나 죄가 없을까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티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 마음 속에 흠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1%의 거짓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의, 결코 살아낼 수 없다가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놈들 다 똑같네. 내가 말하는 의로운 놈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보러 내려오셔서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 그곳도 똑같다. 우리 보면은 똑같지 않다 생각하실까요?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완전한 퓨어한, 완전 순수한,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네. 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완벽한 1%의 티와 흠과 죄도 없는 완전한 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입고 있던 죄악의 더러운 흠과 티가 잔뜩 묻어있는 그 우리의 옷을 다 벗기시고 흠과 티가 1도 없는 정말 완전한 의인 되신 당신의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숨기고 있는 아니면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티와 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보신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완전한 의 되신 거룩한 그 의로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구나 하고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그래서 절대 천국에 못 가요. 목사 할아버지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의지를 향해서 감정을 향해서 양심을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엇가 막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흉배가 우리 가운데 막혀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독립기념일이 되면 막 폭죽도 쏘고 다른 사람 막 하루 쉬면서 막 잔치도 하고 축제도 하잖아요. 하지만 수백 년 전에는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와 독립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누릴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자유를 위해서, 이런 독립을 위해서 누군가 앞서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 잊고 있으면요 마귀가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총을 쏘면 이 막아주는 방탄복입니다. 자, 이 방탄복을 만드는 회사에 한 사원이 들어온 후에 이 회사가 소위 대박이 났다 그럽니다. 엄청난 큰 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사원이 이 방탄복을 이제 세일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총을 가지고 와서 총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기가 방탄복을 입고 한번 쏴보라고 그랬대요. 자기를 향해서. 총을 주고 직접 한번 쏴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방탄복은 그 총 아무리 쏴도 막아낼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탄복을 사고 그 기업이 소위 대박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전쟁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뚫리지 않는
방탄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호심경.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만드신 그 의의 호심경을 우리 마음에 붙이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 앞에 불안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가 붙여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전신 갑주,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의의 호심경을 아직도 붙이지 못하고 입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누구 때문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의의 호심경을 입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이 공격 앞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아무리 공격해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과 의지와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그 흉배로는, 호심경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그 공격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가 되신 그분을 보내어 주시고 죄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완전한 의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이렇게 의의 호심경을 입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 성만찬이 있는 날이죠. 우리 재정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찬양부터 하고 제가 가운을 좀 입고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왜 마시죠? 왜 먹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부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요, 우리의 죄사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어떤 이 피를 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용서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성찬을 받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혹시 성찬을 받기 전에 내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들이 있다면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을 참여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 예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드시면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을 받으시면 잠시 가지고 기도하시면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 돌리고 같이 이렇게 먹는 시간을 갖고요. 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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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셔야 했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같이 드시고. 자, 이 잔도요 받으시고 앞에다 두시고 같이 마시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 잔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하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죠. 성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윤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등을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지 않고 무난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마귀의 이 공격 앞에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여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의의 호심경을 잘 붙이고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와 빚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또 오늘도 복음 증가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 늘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